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빨리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치유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를 위해 예수 사랑해요 전해들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새로 편성된 참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회의 내용을 우리 목장 리더 단톡방에 회의 내용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소 자원봉사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사인업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다가 참석할 다음 주입니다. 2월 첫째 주부터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집회를 섬길 그리고 찬양팀 우리 보컬과 우리 악기부 모집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준비해서 앞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쉬고 금요 우리 영성집회로 이렇게 온가족 주일학기부터 중고등부 어른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찬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섬기실 분은 전화 아니면 김성기 우리 EM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찬양팀도 구성하고 또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나 잘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커피 브레이크 수요 성경 공부를 1월 22일에 개강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실 분만 해주시고요. 지금 작년 1년 했었는데 거의 창석이 끝나갑니다. 앞으로도 수요 예배는 따로 하지 않고 이 온라인 줌으로 하고 금요 우리 영성 집회에다 좀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26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경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많은 죄악들, 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던 많은 것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크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 주위의 상황들은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픈 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런 아멘.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단위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일부 예배에서부터 EM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주장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들어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가 밝은 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매인 것들이 풀려지며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이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2022년도에는 마음껏 나래를 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꿈들을 아버지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왕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왕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모든 참교회 성도들이 걷는 발걸음들 위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킹스 하이웨이가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교회 표입니다. 성도는 주위의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지. 표적을 통해 실체를 볼 수 있어야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아야만 하지요. 그래야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내 삶의 이 배에 주인으로 모시면 이 폭풍도 또한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이지요. 그래야 낙심했던 심령이 힘을 얻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얼어붙은 눈길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움츠르게 하는 코비드 이 오미크론 변이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킹스 하이웨이가 여러분의 심령에 확 뚫릴 테니 말이지요. 아멘. 지난주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엇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뱀 잡는 이야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잡을 뱀이 없어서 어쩌죠? 제가 다 잡아버렸으니까요.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잡을 뱀이 없으니 오늘은 뱀 대신 뱀장어나 아니면 포도원을 하는 이런 여우라도 한 마리씩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돌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 성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요,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라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돌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몸 성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지요.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다는 말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옛 성전은 언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들 또한 옛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그 의미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본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요, 또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공부해 교훈을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음식은 지금 먹어야 제대로 맛도 알고 향도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대해 과거의 역사나 아니면은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무너져야 할 옛 성전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이상하게 푼다고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네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의미와 평화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둘이 있지요.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하늘의 예루살렘 말이지.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군대들이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할 때 이 본문의 예루살렘 말이지요. 당연히 땅의 예루살렘이지요. 그렇다면 왜 무너지고 멸망해야 할까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말이죠. 우리 교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기도 전문가 계시네요. 한때는 비싼 돈을 들여 지은 집일 텐데 왜 데몰리션 시켜줘? 새 집을 짓기 위해서죠. 새 집을 짓기 위해. 새 집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나오고 일꾼들이 준비되고 자재가 다 준비되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옛 집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때가 찬 것이지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지 하는 욕심의 묵은 떡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말 거야 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칼을 갈면서 혹시 주야로 부르짖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 줘도 너한테는 안 진다 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2022년도 은혜의 해가 우리 마음에 밝았고 때가 찬 줄 믿습니다. 이런 옛것들 무너질 때 말이지요, 그래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곧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든. 여러분, 군대도 두 군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인생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며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는 2,000마리가 되는 귀신 들린 귀신 군대 말이지요. 돈에 미치게 하고 노름에 미치게 하고 미움과 시기, 불만과 원망, 한숨과 낙심, 이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귀신의 군대. 이러한 군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이 주위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외로. 물론 참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천사가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였지요. 하나님의 천사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 옛사람 야곱일 때는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분명 야곱에게 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치고받고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늘의 새 이름을 받자 그 적이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지. 그렇다면 멸망해야 할 옛사람인 나를 둘러친 이 군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환도뼈, 곧 내 자존심과 욕심, 고집을 꺾을 군대 말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속에 율법으로 물던 야곱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야복강의 씨름,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야복강의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싸우다가 그냥 도망간 분들 있죠 말이지.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나면 적이 동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나자 야곱을 치러 오던 원수와 같은 형 에서의 이 군대가 야곱의 호위병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친구로, 적이 동지가 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신을 학대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거나 숨지 마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이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꼭 냉장고 문을 연 것처럼 찬바람이 샥 이렇게 나는 분들 말이지. 내가 무슨 피카소 작품도 아닌데 나만 보면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뭐 감상이 아니고 째려보는 건가요? 저는 분별이 좀 잘 안 됐어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찬바람 대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이렇게 전하고 서로의 눈에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 촉촉히 맺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유대는 유다에서 온 말로 찬송이라는 뜻으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의 새 성전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다 찬송이 된 자. 그런 성숙한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이신 그리스도께로 곧장 달리라는 말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을 때 곧장 산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말이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처럼 유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해서 찬송하면서 즐거움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에 빚진 이런 성도들 말입니다. 이처럼 유대에 계신 분들은 괜히 옆에 있는 뭐 요한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덩이에 빠진 놈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겨놨더니만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쟤는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한다고 3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쎄빠지게 일하는데, 다른 전수사들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퍼자니 말이지요. 물론 담임 목사님 무소 한 번도 불평하지는 못했지만 속에서는 몇백 번 속에서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발 유대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찬송이신 분들은 여러분 옆에 보지 말고 그냥 표대만 향하고 달려가십시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했네요. 성내란 헬라어 메소스로 중간,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 메소스, 가운데가 어딜까요? 애굽과 광야 가운데, 광야와 가나안 가운데 말이지요. 아니면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애굽과 가나안 가운데 말이죠. 홍해일 수도 있고 요단강이기도 하고, 아니면 큰 그림으로 보면 광야이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메소스 성내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죽어야 되는 줄도 알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줄도 알아, 11조도 해야 되는 줄 알아,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도 알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버릇도 끊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찬송가에 보면은 성령이 서성되셨어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거는 다 알아, 가운데서 알아. 그런데 뒤에서 누가 부르죠? 이리 와, 이리 와. 이 미련이란 옛 이리가 부르는 것이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미련 때문인가 봐, 이런 노래 있죠, 그죠? 노래도 잘 안 해. 미련 때문인가 봐. 우리 목사님 어디서 저런 노래를 또 알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한때 소시적 제 꿈이 밤무대 가수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노래 다 합니다. 제가 그 꿈은 못 이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찬송가 2곡씩 부르게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새벽 무대, 밤 무대가 아닌 새벽 무대 무명 가수 되게 하셨지요. 제가 새벽마다 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라이브로 나가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래봬도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시청자가 없어서 문제지만, 메소스 중간, 즉 성내에 계신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중간에만 머물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에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못 떠나고 있는 이 중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빈 라덴도 아닌데 물속에 수장만 되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네요. 촌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 지역 사이에 놓인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이 광야 같은 곳이지요. 소돔과 소알성 사이를 말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 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촌분들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며 훈련받고 계신 분들 말이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되돌아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는 고사성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제하분주, 곧 강을 건너고 이 배를 불사른 사람들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개나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 핥아먹고 돼지나 씻었다가 다시 똥구덩이에 돌아가 뒹굴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한번 맛본 성도는 절대 세상 것이 커 보여도 맛있어 보여도 그 세상 옛날 맛 여러분 되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가시만 돋고 배탈만 나는 것이지. 참교에서 진리의 양식을 먹고 은혜 아래 사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은 저쪽으로 가든지요. 뭐 교회 세빌 났잖아요. 뭐 새 세빌 났으니까 여기서 맛이 없으면 가요가. 제대로 어떤가 하면은 가운데 있지 말고 한 곳에 딱 발을 디디고 음식도 꼭꼭 씹어 먹을 때 거기에 맛이 나는 거지. 대충 먹다 그냥 뱉어버리고 이것저것, 여러분 그것 피되고 살되지 않습니다. 그 이빨만 상할 뿐입니다. 22절 계속 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라고 하니 급부터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치 예전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연의 터미네이터,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로 생각하는 분들은 말이지요, 성경을 그런 공상과학 영화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룬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록된 모든 것이 뭡니까? 기록된 모든 것,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완성되는 것 말이지요. 성경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온 인류가 그 한날을 기다리고 살아야만 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 기록된 이 말씀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뭔 단 한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딱 없어지고 힘을 또 싹 써가지고 빠지면은 그 음식의 역할이 끝나면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그냥 말씀이 여기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받은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하루를 힘이 되듯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무너짐은 여러분 세워짐의 시작이요,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하나인 것이지요. 마치 십자가가 저주와 사랑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무너짐 없이는 절대 새롭게 세워짐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말세는 결혼하지 말고 임신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 지금 말세 아닙니까?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왜 애는 낳습니까? 내일 가면은 앞으로 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였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 애 안 놓으면 다 없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2000년 후도 말세입니다. 임신은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일까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도망가기 힘드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만 도망가기 힘듭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은 괜찮은 건가요?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나요?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약 100만 명이 죽임당하고 9만 8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들마다 조금씩 차이지만은 거의 100만 명, 10만 명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AD 74년까지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요새인 마사다 요새에서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단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곳에서 자결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벤 자와 부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지요. 언제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하갈이 여주인 노릇하고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장자처럼 상속자처럼 행동하고 보였지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들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라디아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언약 중 하나인 이 하갈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면 사라와 이삭은 은혜 언약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아이 벤 자란 율법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이요, 젖먹이는 자란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장자 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메인
것처럼 말이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 곧 진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내가 전부라고 붙들고 있던 옛것들, 율법의 의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가 하면 화가 임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잉태되었던, 율법으로 젖먹이고 있던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언약인 것이지. 때가 차면 땅의 예루살렘, 옛 성전인 너의 옛 사람을 멸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새 사람을 반드시 만들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그분의 약속이 오늘 본문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시. 바로 그때가 오늘이요,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한 주간, 이런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옛것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너지기 싫다고 옛것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멸망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옛것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중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래야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4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잠든 그 주 예수 서도라 하시네. 죄악 벗어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어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옛것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세우시며 이제는 그 새 성전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모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